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 끝 인사까지 한 후에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권면이라기보다 경고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요 또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따뜻한 말씀을 드리면 이단들을 주의해라,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단들을 말해요. 이단들을 경계해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단들을 살피고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1세기 초대교회는 과도기적인 교회였습니다. 아직 교회의 조직과 직제와 체계가 잡히기 전의 교회예요. 무엇보다 교리가 확립이 되기 이전 과도기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이단들이 출몰했어요. 자신이 믿는 믿음이 맞다, 자신이 믿는 복음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인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믿음에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는요 소위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즉 1에서 4세기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후 성결하게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강탈당하고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막 망가졌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런 상황과 오늘날 이런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서 그렇지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미혹이 되어 영혼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이단들을 경계해라, 이단들을 주의해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선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단의 정체와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의 정체, 이단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단을 가리켜서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진리인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을 거스리는 자가 바로 이단이라는 것인데, 복음을 거스린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 보고들은 이 복음을 내던져 버리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단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단들은요, 교회에 침투해서 주의 핏값을 세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을 짓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정죄하고 또 진리 논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더 이상 화해할 수 없을 정도 상태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들은요,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단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섬기는 것 같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 입속 자기 배만 채우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도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접근하지 않아요. 성도를 미혹시키는 데서 난 이단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령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예배를 이야기하고요, 성령의 역사들을 말해요. 무엇보다 아첨하는 말과 사랑의 표현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 사랑의 표현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다 보니 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정통교회와 이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나게 되면요, 이단들은요,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속을 채우는 사리사욕에 가득 찬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큰 영향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이단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장기자의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회 등등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요, 그래도 예수를 말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그래요. 예배하자 그럽니다. 사회활동과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의 과정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을 보세요. 소위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성도들을 성폭행하는 게 한두 건입니까?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 한두 건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든 것이 한두 건입니까? 청년들 자녀들을 쇠뇌시켜 그들의 앞길을 막은 것이 한두 건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섬기는 듯하나 실상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온전히 아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단의 정체성, 이단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이단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단들에 대한 태도는요, 이단인지 아닌지 매사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피라는 말은요, 완곡한 표현이 아니에요. 대충 둘러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마간산 하듯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망하고 조명하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말이에요. 이 살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스콜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농부들이 쓰게 되면요, 알고 꽈죽정이를 가려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요, 수사관들, 형사들, 재판관들에게 쓰이게 되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범인을 색출해내라는 뜻이에요. 설렁설렁해서 알곡과 쭉정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해서 범인을 온전히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성경을 오늘날 과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세속적이고 사리사욕에 취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또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분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과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나 이단이다, 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름표 붙이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말하고요,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고요, 함께 예배하자 그러고요, 함께 교제하자 그러고요, 함께 봉사하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참된 성도인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잘 분간하고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도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죄송하지만 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요, 다 신앙이 좋고 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엉터리들 많고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요,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와 어떤 목사들은요, 심지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국 하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하나다, 모든 신은 다 동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정말 잘못된 사람, 엉터리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이 쓴 책을 갖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요, 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받아 불타는 영혼 구원의 사명 갖고 목사 되려고 신학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상태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예수와 복음 앞에 더 굳건하게 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심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온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전통에 순응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됐고요, 무엇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쎄쎄 무궁토록 영원 불면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알게 시작됐고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이단에게 끌려가지를 않으려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세속주의적인 관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흐릿흐릿한 상태로 계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참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복음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서세요. 예수와 복음 외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물론 교회 또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일이 몇몇가 있기 때문에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세요. 교회를 더욱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세요. 그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굳건해질 것이며 어떠한 이단들, 어떠한 미혹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을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다음같이 묘사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지거라. 예수와 복음 앞에 굳건하게 서라. 선한데 지혜롭다 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해라.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 전통에 순종해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라. 선한데 지혜로워라. 그리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이게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로부터 여러분의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을 다 지켜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이단에게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는 말 또한 완곡한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한 명령 부정형이에요. 그리고 이 떠나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에클리노인데요, 이 에클리노의 정확한 뜻은요, 주저함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쓰이게 되면, 능동적으로 쓰이게 되면 동정하지 말고 쫓아내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거든, 쫓아낼 수 있는 만한 상황이거든, 동정하지 말고 이들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피치 못할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은 주저함 없이 떠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걸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한두 번 훈계한 후 뒤도 돌아보지 마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저함 없이 떠나거나 아니면 동정하지 말고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단들도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두 번 살펴보고 쫓아내라 버리라니요? 동정하지 말고 쫓아내 버리라니요? 떠나버리라니요?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독교 정신에 위배됩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으로 덮을 것이 있고 사랑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구별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치리가 그러합니다. 이단에 대한 치리는요 사랑으로 덮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단의 해악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단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동정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방치하게 되면요 그들이 쓴뿌리처럼 자라나 그들이 교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엉망이 되며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도둑당하게 될 거예요. 강탈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건 사랑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고 즉시 즉각적으로 주저함 없이 동정하지 말고 치료할 문제라고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인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사랑으로 덮어야지 하면서 이단들을 용인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절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함 없이 동정 없이 치리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오류가 없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삶이 있다거나 철저하게 조사한 이후에 이단성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단체나 교회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한두 번 경고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쫓아낼 상황이 못 된다면은 즉각적으로 주저함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요. 내가 그런 상황과 형편이 되면 동정하지 말고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정체와 또 이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망쳐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섬기는 것 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접근하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에요.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악한 마음을 가진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따라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려내야 돼요. 그런 후에 주저함 없이 떠나거나 동정하지 말고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